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원격 강의가 3주간 연장이 돼서요. 정말 실망이 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무겁고 더 힘드실 텐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기대했는데 또 원격 강의로 이렇게 대체하게 돼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줘서 참으로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기간 이제 원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만든 교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불편함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저께도 우리 한번 복사실에 한번 들려봤어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잘 구입을 해서 수업에 임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원거리 있는 분들이 이제 출타가 용이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구입이 돌린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봤어요. 혹이라도 택배로도 가능한지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요청이 있어서 그 택배로도 그 배달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학부과정이나 일반 신학대학원에서 결혼 과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신학의 문제들에 대한 답들도 제시를 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도 이제는 잘 가르치는 그런 목회도 이제 필요하다고 볼 때 이제 뭐 신학적인 조신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또 제가 이제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좀 제법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해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강의안들을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고 또 이제 시간이 있으실 때 이 교재를 참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두루 이렇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학교 그 복사실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그 복사실에 전화하셔서 택배로 우송을 해달라고 하면 보내준다고 하니까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는데 다드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께서도 이제 출석 소감문이라든지 또 과제물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문자로도 연락이 오고 또 이메일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이번에 바로 이제 대면 강의가 시작이 될 줄 알았는데 기간이 3주간 더 연장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출석 소감문은 그동안에 이제 해놓으신 거 이제 묶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매주마다 이제 출석 소감문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그렇게 통보가 공지가 나간 줄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래도 원격 강의도 이제 강의의 연속이기 때문에 출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제 과제물이 이제 1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대면 강의 때 제출하기로 했던 바가 있었다가 이제 3주간 이제 또 못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 주 정도 좀 늦춰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강의 요약 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강의 안이 이제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주 정도 더 연장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출석 소감문과 또 과제물 1번은 이메일로 제게 보내주시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초기 교회에서도 결정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로 인식을 했고 또 그렇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자들을 비롯해서 또 그 전에 유대화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이런 이단의 특징은 삼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초기 교회는 이제 명확하게 정통과 이단이 구분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제 신약 교회에서는 이단이란 말이 이제 오히려 이제 유대화주의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사렛교 이단이다 그렇게 규정한 바가 있지만, 그들의 그 이단 규정은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이제 진리냐 비진리냐, 이제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생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돼서 이제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의 범주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단 판별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제1의 요소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요소가 있다면 구원관입니다. 물론 이 삼일체 교리가 깨지면 구원관을 전개하는데도 지극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귀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복잡한 이제 과정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어거스틴이 삼일체 교리를 신학적으로 이제 완성을 지었다고 하고, 또 더 이상 이제 어거스틴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론들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이 그 삼일체 교리를 완성을 지을 때, 물론 이제 다메섹의 그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먼저 그 상호 침투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했지만, 어거스틴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상호 침투, 그리고 또 상호 내재,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그런 용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정립을 했죠. 그가 정립을 한 삼위일체 교리의 정식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본질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본질은 영이 드는 거죠. 영. 그래서 말라기서 2장 25절에도 영은 유효하다. 하지만 하나의 영으로 만들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역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영은 유효하다 할지라도 하나의 영으로 만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경건한 그 자녀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보면은 다른 영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세상의 영, 또 사람의 영, 뭐 이런 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린전서 2장에 가 보면, 그래서 또 에베소 2장에도 보면은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그 역사하는 그 영,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의 영이니까 다른 영은 바로 이제 사탄, 마귀와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탄, 마귀의 그 영을 받아서 그 영과 다른 영, 사람의 영, 그다음에 세상의 영, 뭐 이런 세상길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영,
다른 말로 하면 그 생명입니다. 생명.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독립적인 인격. 다시 말해서 여기서 독립이다 했을 때는 이제 구별된 이런 관점이죠. 이제 분리적인 독립이 아니라 구별된.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 된 영, 생명 그 자체, 근원이시고 하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를 교리를 우리가 예화를 들 때 여러 가지 예화가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예화들이 있다면 가급적 이렇게 다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일체기를 완성지은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먼저는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구조, 한 인간은 지적인 요소가 있고 또 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의지적인 요소가 있고, 이 세 요소가 건강할 때 우리들의 전 인격이 이제 건강한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의 그 인간관인 것이죠. 그리고 또 나무를 보면은 이제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있고, 그리고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잎새기도 있고, 그렇죠. 이파리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가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줄기에서 잎새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드물죠. 이제 거기에 이제 줄기에도 어떤 싹이 있을 때는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줄기를 이렇게 이루고 있고, 가지에서 잎새도 나오고 또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삼일체 교리를 설명했던 어거스틴의 이런 비유,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혹여라도 이렇게 양태론에 빠져 있다, 그리고 삼일체 교리를 벗어났다, 이런 비난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어떤 외부에서 어떤 시비가 발생한다든지 또 하게 되면 목회하는데도 타격이 오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많이 보았기 때문에 좀 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십사,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단순히 그냥 삼위일체 교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영, 곧 한 생명, 이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생명의 이제 근원자로서 이 생명의 주체들을 살려내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면은 아버지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역할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또 아들 하나님이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획과 또 아들 하나님이 성취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안에 가득하니까 이런 것을 저는 이제 모아서 단순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라,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들의 그런 창조 속에, 그 다음에 구원 속에,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속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이제 담아서 강의 안들이 꾸며졌기 때문에 좀 더 실천적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만 딸랑 알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삼위일체 교리, 그냥 교리적인 우리가 신앙관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또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한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관념적으로 남아있었던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연 삼위일체 교리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회의감도 가진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삼위일체 교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교리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이거는 이제 이방 종교에게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 자체를 부인하려는 이런 경향도 있었거든요. 삼위일체는 관념적이고도 형이상학적인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댁에 우리가 동참하고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삼위일체 교리도 관념적인 이해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임재해 계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갈 수 있으려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들의 그 삶 속에 이렇게 적용시켜 나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첫째로 올바른 구원관 정립을 위해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지금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제 독립이 돼서 그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서 미국에서 그 메시아닉 주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러고 보니까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삶 안에 부활하신 이 사실이 인정이 되고 이 사실이 인격적으로 이 속죄 사실이 인격적으로 믿어져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이제 그때 당시를 이제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보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이제 메시아로 이렇게 보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교는 이제 절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의 그런 치밀한 그 관계 또 아버지가 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도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끔 계획하신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용이 안 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에 빠졌던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그 메시아가 맞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막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그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돌아오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많이 나오죠.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거든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고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나를 보아서 이제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이제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밖에 없거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만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시작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사귐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적으로 우리가 동역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계속 혹은 이제 지속 가운데서 나타나야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보면 올바른 구원관을 정립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구원을 이제부터 이제 이루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삼위일체 교리가 무척 우리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있어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우리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받기 쉬운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이제 이런 말씀들에 대한 정확한,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이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반응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는다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경우가 들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지극히 잘못됐고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탄식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인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듣고 믿어서 또 성령으로 인침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게 이제 에베소 1장 그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성령으로 믿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올바른 구원관을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벌써 시간이 되었네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